2000년 전 오늘 주님은 고난 속에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길을, 당신도 버거워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은 참 하나의 종교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인생의 영원한 기쁨과 또 영원한 삶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또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저희가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시 이렇게 목요일입니다. 주님과 이렇게 같이 주님의 어떤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면서 잔잔하게 우리가 이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은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저희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 그 고난의 길을 이렇게 묵상하고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왜 여기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점검해 왔던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을 같이 좀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주님의 모습을 가슴에 품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여러분 봉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모든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에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우리는 그 영화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이 십자 형틀을 지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잘못 그려지는 바람에 십자가 형틀을 지고 이제 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십자가 형틀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실제로 가로대만 가져갔다고 그래요. 세로대는 평장에 이렇게 세워놓고 가로대를 이제 가지고 갔는데, 그 가로대의 무게가 학자들에 의하면 33kg에서 56kg 정도, 약 40kg 전후였다고 합니다. 그 성인 남자가 40kg 정도의 커다란 그 강목을 이렇게 가고 가는 거, 예수님께서 목수라고 생각하시고 33세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뭐 들을 만한 그런 무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에게 그것을 대신 지우라고 시킵니다. 사실 예수님은 12시간 전에 체포가 되셨어요. 지금 이제 한 아침 9시 정도 되셨거든요. 한밤에 체포가 되셨다면 12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법정을 오가면서 여러 가지 공방과 모함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그리고 예우받으면서 지금 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참 몹쓸 인간, 정말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 죄인, 아주 그런 죄인 취급을 받으시면서 먼저 우리 대제사장 앞에, 그리고 빌라도에게, 또 다시 우리 그 헤롯에게,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날 밤에 이 법정 저 법정 다니면서 이분이 이제 고충이 많으셨죠. 그리고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정도 것 때문에 이걸 지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는 없고요. 예수님께서 받은 그 형벌이 십자가형인데 그 전에 엄청난 채찍질을 이제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 형벌은 이 십자가형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 채찍으로 그 사형수를 엄청 괴롭히고 난 다음에 이제 갔다 그래요. 그 채찍은 보통 채찍과 달라서 맨 끝에, 채찍의 맨 끝에 이렇게 쇠갈고리를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던지면은 박히고 빼면은 이렇게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여기저기 뜯기고 그다음에 피가 많이 나왔을 것으로 저들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채찍질이 끝났을 때는 거의 사람이 반실신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서 그 형벌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거의 최고의 고통 속에서, 그리고 거의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혼미한 상태에서 그 형벌을 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주 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십자가 형틀에 거기서 일주일간 죽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고대에 아주 체력이 강하고 힘이 좋은 그런 사람들은 그 십자가 형틀에서도 일주일 이상을 버틸 정도로 대단한 체력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록에 나오니까. 그러므로 초죽음을 만들고 곧 쓰러질 듯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형장에 데리고 가는데, 이러한 공개 처형이죠. 공개 처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로마는 그 십자가형을 어떤 사람에게 했냐면은 그 정치범들에게 했어요. 로마 정권에게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처했고,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한테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의 광고와 선전 효과가 있는 그러한 처형식이 아닐 수 없죠.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자는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려고 하는 그들의 그 노림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 처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개 처형을 당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가는 길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냥 로마 병사가 딱 찍어서 네가 대신 져라, 이렇게 픽업한 그런 예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자리에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예수를 따랐던 또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떤 한 청년이 그 자리에 구경꾼으로 있다가 그렇게 이제 그 일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데 수많은 여인들이 울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을 이제 제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 장면에서 여인들이 울었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만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응대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특별히 그 가난하고 또 병들고 소외된 여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거 여러분 잘 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보면은 뭐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특별히 애정을 가지셨다는 것이 뭐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여자들의 지위가 매우 낮았고, 그리고 특별히 뭐 랍비들이 여자를 챙기고 뭐 이런 일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모하게 또는 무고하게 지금 이제 그 당시 그 정치 지도자들이죠,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죽임을 당하러 간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울고 또 웁니다.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고, 그동안 그 중에는 뭐 병 고침을 받은 사람, 뭐 귀신을 이렇게 쫓기게 했던 사람, 혈루병으로 이제 누워 있던 사람, 뭐 기타 여러 종류의 여자들이 저는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누가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울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제자들이 울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이 여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짜로 위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고통을 체감하면서 함께 울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숙연하게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드높이는 그런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 정작 정말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은밀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사실은 겉에 드러난 사람보다는 말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특심할 때를 저는 많이 봅니다. 제가 있었던 단체에서도 앞에 나가서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보다는 이름 없이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또 학교 다닐 때는 뭐 대단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것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발표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보다도 눈에 띄지도 않고 두드러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그런 삶이 훨씬 더 이렇게 진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 사람은 겉보기와는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겉으로 표현된 것과는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을 세우고 그럴 때도 뭐 두드러지게 훈련을 시켜갖고 뭐 성적이 우수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꾸준히 평소에 신실하게 자기 길을 가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조장도 시키고 또 이제 우리 임직도 세우려고 그렇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분인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런 그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하시기보다는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예언처럼 나와 있는데,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상하지 못한 자 먹이는 못한 젖을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3, 40년 후에 그의 자녀대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포위돼서 3년 동안 그들이 포위 속에 있다가 그들이 항복을 안 하자 이렇게 커다란 이제 산성을 쌓아서 산을 쌓아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도시의 방어선을 뚫고 가갖고 완전히 그 성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성곽 또는 이 성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거기 이제 끝까지 항거했던 사람들 대부분을 죽였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남자, 여자, 어린이를 죽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세푸스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 도시에서 100만 명이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현대에도 보면 큰 도륙이죠. 근데 고대 사회의 100만 명이라는 것은 사실 한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과 진배 없는 그런 커다란 참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해서 올 때가 아니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올 때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물론 이 여인들은 사실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고난 속에 있으신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신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올 때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 때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이 고난받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 염려,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네가 져야 될 짐을 지는 것을 더 고민하고, 네가 살아가야 될 삶을 위해서 고민하고, 너희 다음 제너레이션인 너희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어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로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의 장면을 보고 또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볼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저분이 인류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받고 돌아가셔야만 했다. 그만큼 나의 죄와 인간의 죄가 크고 크다. 그거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애통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으로 예수님은 딱한가?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묵상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묵상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가 바로 너희 때문인데, 너희의 삶을 위해서,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너희의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너희가 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3월 첫째 주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 전투 시리즈의 첫 번이 용서에 대한 주제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바로 이 장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야 될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모습 속에서 야, 나는 진짜 엄청난 빚을 졌다. 나는 저분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은택을 입었다. 내가 저기를 갔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나 때문에, 나의 가족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정말 이 땅에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냥 어림잡아 뭐 학자들의 그러한 산술적인 계산이 있지만 한 250억 달러 정도 빚을 진 거라고 이제 산술적으로 뭐 내용적으로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250억 달러의 빚을 졌다 이거예요. 누가 그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빚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빚진 자다 이렇게 빚진 자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게 워낙 빚진 자의 그 단어가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께서 그죠? 내 빚을 탕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기도문에게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에서 그분이 용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용서의 길을 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고 그분이 값주고 사신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 값이 보통 값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예수님께 진 빚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아, 예수님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어휴 너무 감사하다 그 정도 선에서 너무 애처롭다 그럼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의 묵상이 멈췄다면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정말로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의 빚을 진 자로 이제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책임 있게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넘어서서 우리가 빚진 자로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 이 땅에 지불하며 이 세상에 지불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혼미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길을 그가 이제 십자가를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고 계신 주님을 떠올리면서 그 와중에도 자기를 위하여 우는 여인들에게 나보다도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가 울어야 될 나의 모습은 무엇이고 내가 울어야 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무엇이고 내가 져야 될 나의 짐은 무엇이며 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짐은 또 몫은 또 무엇인지 주님 가르쳐달라고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만 달란트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철없이 감사하고 철없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맙다는 말 몇 마디로 주님의 고난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주께서 그 길을 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고 저에게 있었고 마땅히 제가 빚진 자로서 아버지 이 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될 몫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네가 용서함 받았듯이 다른 사람 용서하라고 원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결단하고 주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분, 여전히 여러 마음에 맴돌고 있는 그 사람을 놓아주는 용서하는 결단을 하시고 그 용서의 4단계로 아버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 결단 기도가 되신 분들은 처벌 이양 기도를 드리시고 또 그게 된 분들은 손실과 손해를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의뢰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게 된 사람들은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용서의 계절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밟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결단할 때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용서를 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는 아버지 그런 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그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줄 것을 이양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정말로 주께 맡기며 그들을 주께 맡기며 아버지 그들을 주께 맡기며 아버지 정말 그로 인한 손실 아버지 그로 인한 피해 아버지 주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아직도 상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들과 그리고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들이 주님의 은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야 하는데 영적으로 좀 더 피폐해지고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사실 눈밖에 난 상황 속에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 앞에 아버지 버텨내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어가는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여 큰 긍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여 당신 안에 아버지 진정한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담담히 자신의 아버지 고난을 감당하며 자신이 져야 될 짐을 감당하며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드리 교회에 자라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한 영혼 영혼을 붙잡으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사오니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사오니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허락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고등부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영혼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청년들 아버지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에 대한 소망과 신뢰를 아버지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아름드리 교회의 중고등부와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형제들, 자매들 참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잘 못 드려지면서 또 학교 생활도 안 되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생들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대학 입시와 이런 문제 때문에 만만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춘기 시절에 이런 시간을 보냄으로써 어떻게 영혼이 굴절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과 또 건전한 마음과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또 방황하는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한 영혼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신앙이 자리 잡아가고 믿음이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외로움을 주여 말씀으로 복음 가운데 아버지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당신을 더 신뢰하고 당신 안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당신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그들을 누략질 아버지 주여 그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로부터 아버지 그 악한 자들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귀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날지어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평강이 그들의 영혼을 덮으시옵소서. 방황하는 젊은 청년들, 여러 유혹과 여러 어려움 속에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의 영혼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평강을 허락하시고 성령이여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빛을 던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여러분의 조언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 주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현실적인 여러 필요를 아시는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또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또 주변에 또 아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직분을 맡은 분들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축복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잘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이제 줌으로만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살 길이 막막한 아버지 귀한 우리 조언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마음이 답답한 영혼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에 속하지 않은 영혼들을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주님 아버지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참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며 사는 자들로 당신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저희들입니다. 그 빚을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음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며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름드리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유업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하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아버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영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 도와주시옵소서. 대학 다니는 우리 귀한 대학 청년들, 그리고 아버지 직장 생활에서 또 외롭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영의 괴롭힘에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살 길을 열어 주시옵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무엇보다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아름드리 교회 청년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아, 염려의 영들아, 두려움의 영들아, 더러운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시여, 이들에게 찾아오시고 당신의 권능과 보호하심을 베푸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보혈로 덮으사 이들의 영혼을 굳건하고 또 치유하여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